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 성막을 세워야 되는 이제 실제적인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31장까지는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제 그 32장부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정말 분노케 했던, 잠깐인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인간들의 그 종교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내려가서 돌판을 가지고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성막을 이제 짓게 되는,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마지막에 성막이 완공되고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건물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 이것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하나님이 오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3절, 1절, 2절, 6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내가 줬으니까 너 이거 혼자 다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줬고 그리고 이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는 두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 사람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성막 외곽과 이 굵직굵직한 공사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이런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테리어 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온전히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메고 걸어가는 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같은 사명을 가지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아름답게 잘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혼자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을 때 서로 연락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랑하라는 비전을 들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혼자 걸어가실 때 물론 고독하셨어요. 물론 외로우셨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7장에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제자 공동체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여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 무언가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물이 만약에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6절, 2절, 3절, 4절, 6절, 그냥 5절, 6절 다 읽을게요.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성막의 골격이라든지 큰 이 구조라든지 이런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들을, 이렇게 소품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만들어 가요.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너무 화목하게 공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안에 전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서 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배수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예, 그리고 또 그걸 잘 맞춰서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다툼이 있냐면 이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계도를 주셨고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 라고 했어도, 똑같이 만들었어도, 그리고 어디에 놓는 것까지 다 했어도 자기가 바라는, 적어도 내 열심,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왜 없었냔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젠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되고 통독반이 시작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사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제가 여기 뭐 묻은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시면 어떻겠어요?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아우, 저 양반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뭘 묻히고 다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아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흠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차라리 그냥 모세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 이거 설계도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고 네가 총 감독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고 이건 누구에게 맡기고 또 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 형에게 맡기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저희가 로마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뒤에 12장 이후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답을 드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자, 거기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뭐 이런 걸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린 두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겨놓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냐고요.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다 갖고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다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료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만들 사람도 준비해 주셨어요. 만들 사람에게 하드웨어만 준비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때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거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도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하니까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실 만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 이유는 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거란 말이죠. 각자에게 맞는 그 십자가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거였으면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었으면 날 부르시지도 않았겠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할 일이 없으면 이 교회 이곳에 세우시지도 않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오홀리압은 말이에요. 평상시에 언행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오케이 하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게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살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모세도 나중에 그러죠. 하나님, 이 백성들 그냥 어떻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때는 모세가 위로하고 모세가 서운해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이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염려, 내 걱정, 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맡기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도 또 누굴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 강남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렌트비 못 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낸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예배 드릴 데가 없고 하면 흩어지면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흩어져서 모든 성도가 다 흩어진다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또 그리시네께로 가서 숨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쨌든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여러분 이 아침에 저쪽 넘어올 때 보셨어요? 못 보셨을 수 있겠구나. 저쪽에서 오면. 거기에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이 열정을 태우는, 그 열정을 방향만 주님을 향해 바꿔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그러면 그 맡기신 그 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서 이제 숨터가 시작되고 한 2달 지났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개척을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한 형제님이랑 성수에서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그 형제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온다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아무도 없어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나중에 하겠다고 형제가 이야기했고,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다, 여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지스케어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사실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서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을 뿐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그냥 저는 그 옆에서 따라가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해야지 하면 일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훨씬 편하잖아요. 내가 지도 찾아가지고 나침반 보고 거리 축적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인생보다 그분이 내 앞길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니까 그 비춰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그냥 마음 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까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여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성막을 다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셨을까?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까? 제가 예전에 안식일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맞습니다. 쉬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내 안에서 솟아납니까? 솟아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안식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날,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안식인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대대로 지켜라. 나는 너희와 대대의 표징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시잖아요.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기념해서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기념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말씀대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봐,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고 돼 있잖아. 주일 성수 안 하면 반드시 죽인다며.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세상에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주일에 겹쳐요. 한국에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미국에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넌 주일 안 지켰으니까 넌 믿음이 아주 별로야. 너 이거 하나님 분명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를 묵상하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향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잘 이루는 것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묵상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같이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지독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지독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합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독하게도 나를 향해 있는 이 시선을 이제 좀 눈을 닫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니 당연히 그분 안에 거하면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면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할 수 있죠. 나도 내 아내를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집착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건 질투일 뿐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하려면요, 내 안에 그 막혀있는 샘을 뚫어야 돼요. 그걸 뚫는 도구가 성령입니다. 뭘로 뚫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 죽어야 된다,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다 죽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부터 죽었어야죠. 예수님부터 그 자리에서 돌 맞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돌 맞아 죽었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갇혀서, 이런 문자에 갇혀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 너 주일 성수해야지. 왜 주일 성수 안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왜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왜 성막을 짓고 바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가?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어놨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라고 성막의 물건들, 뭐 이런 물건들이겠죠. 이런 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 귀한 물건입니다. 이거보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동일하게 안식일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방법,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군요 라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인데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너 왜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주님한테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일깨워주는 그런 잔소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행위를 가지고 너 왜 술 마셔? 너 왜 담배 피워?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왜 헌금 안 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내일도 주일인데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까? 그분 안에 머무는 삶,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분을 기억하는 삶, 이게 주일 성수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오늘은 우리가 나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몇 번의 기도를 같이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